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아실 겁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몰라도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타이틀의 영화나 뮤지컬, 만화 등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그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입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혁명 정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마리 앙뚜아네트는 온갖 죄목으로 고소를 당한 뒤 반역죄와 국고 낭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국고 낭비는 당시 정부에 워낙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목으로 사형 집행하면 사형 당하지 않을 관료가 거의 없었고, 반역죄는 재판 당시에 그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 재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워낙 극에 달해 있었기에 재판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국민이 그녀에게 분노했던 이유는 왕비가 백성들의 굶주린 삶에는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혼자만의 낙원에 틀어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나라의 어려운 삶을 헤아려 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민은 그것에 폭발했고, 그것 때문에 그녀는 죽은 겁니다. 만약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가 아니었다면 혼자만의 삶을 살았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왕비로서 궁궐밖의 현실에 무관심했어도 혁명의 시기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단두대에서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혁명의 시기, 격앙된 시기에 그녀의 독자적인 삶은 민심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사람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앙받을 만한 성자까지는 아니었어도 최소한 평범한 사람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녀가 왕비가 아니고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는 평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루이 16세의 아내로서 프랑스 왕비였습니다. 누군가 그랬어요. 비범한 시기, 높은 위치의 사람에겐 평범함이 죄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미갈에 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날, 온 백성이 찬양하며 기뻐할 때 다윗은 너무 기쁜 나머지 열정적으로 춤을 췄어요. 백성들은 그 모습에 기뻐했지만 창밖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아내 미갈은 마음이 심히 언짢았어요. 행사를 끝내고 돌아온 다윗에게 미갈은 나라의 왕이 어찌 그리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경망스럽게 행동하느냐며 날카롭게 쏘아붙였고, 다윗은 이것은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한 것이라 답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면박을 주거나 한마디 쏘아 붙이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평범한 가정에서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미갈은 다르죠. 미갈은 왕비였고 그녀의 남편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질책한 다윗의 행동은 중요한 날, 영적 축제에서 다윗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일반 사람이 같은 이유에서 남편을 타박했다면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날, 왕비의 언행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높은 위치의 사람에겐 평범한 일도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총을 쏜다면 그건 무서워서 도망치는 게 정상입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하리라 예상되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알 무섭다고 도망치면 그거는 무거운 죄입니다. 강도가 칼을 들고 위협할 때 겁에 질려 도망치는 건 그건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 누구도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강력계 형사가 그랬다, 그럼 그 사람은 형사 그날로 그만두어야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그 이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 거치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웃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하나님의 징벌로 그 자리에서 죽는 바람에 원래 계획 취소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언약궤는 절대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명령을 웃사가 어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방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다면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오기 전 이방 나라인 블레셋에 있었는데,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만지고 옮겼어도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만지기만 했겠어요?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그 열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열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이방인이 언약궤를 만지는 건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술에 실은 물건이 떨어질까 봐 그거 막으려고 손으로 잡는 거, 그건 누구라도 그렇게 하리라 예상되는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특히 언약궤를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웃사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범한 일도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원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는 평범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겐 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마지막 날 주님은 염소로 판명된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42절과 43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쭉 나열하신 다음에 어이없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5절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주님은 그것을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무서운 죄로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 의아하시다면 성경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는 명령을 누차 반복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온 율법을 이룬다, 말씀의 핵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염소로 판명된 자들은 말씀의 핵심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했기에 심판의 대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판단해 봅시다. 우리 일상적인 상식으로.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이게 세상 사고방식으로 죽을 죄가 됩니까?
이걸로 죽어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염소로 판명된 자들처럼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에겐 평범함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될 겁니다. 난 천국에 관심 없어요. 아니, 나는 구원 관심 없어요. 뭐 하나님 나라고 뭐 영생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이라 믿는다면, 그 나라를 소망하신다면 달라야 돼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것, 자기 본의대로 판단하고 자아 실현을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것, 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겐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의 사람인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가면 미국의 법이 있고, 영국 가면 영국의 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과 달라요.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며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미갈의 잘못을 고발했지만 미갈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곧장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했었던 첫 번째 시도에서는 다윗도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언약궤는 절대 수레로 옮겨선 안 됩니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 가운데 고핫의 자손이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끼워서 그 채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렇게 빤히 알고 있으면서도 다윗은 웃사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걸 제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다윗이 직접 죄를 진 건 아니지만 거국적인 언약궤 이동 행사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행사위원장으로서 명백한 죄를 보면서도 제지하고 바로잡지 않았으니까 다윗도 죄를 방조한 잘못을 범한 겁니다. 결국 첫 번째 시도에서는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미갈이 잘못했고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둘 다 잘못한 원인이 같아요. 둘 다 권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 먼저 미갈의 관점에서는 다윗의 행동이 그 왕의 위치를 망각한 추태로 보여졌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더한 권위를 지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최고 존엄이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도 14절이 힘을 다하여 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격렬한 춤을 추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춤을 췄다는 증언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여자가 춤을 춘 것에 대한 증언이지 남자가 춤을 췄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당시 남자들이 공개적으로 춤을 추는 것은 좀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좀 위신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물며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닌 왕이 온 백성 앞에서 춤을 추었으니, 그것도 20절에서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질책한 것을 볼 때 아마 다윗이 옷이 다 흘러내려서 알몸이 드러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미갈이 보기에 정말 밑바닥 인생들이라 하는 천한 짓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것은 물론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은 수도로서 나라의 중심지이지만 신앙의 중심지는 아닙니다. 영적 중심지, 신앙의 중심지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매년 언약궤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야 했기에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옮겨오는 순간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10절과 12절 그리고 16절이 반복해서 다윗 성이라 부를 정도로 다윗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원래 이곳은 이방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 이곳을 정복하고 자신의 성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곳을 다윗성이라 이름 붙인 뒤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정권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만약 여기에 언약궤까지 옮겨와서 영적 중심지까지 되면 자 그러면 정권의 정치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영적 중심지. 그럼 다윗의 위상은 한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쪽으로 옮기려 했을 때는 그러한 목적도 다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의 위상을 한껏 높이는 일을 진행하는 바로 그날 미갈이 보기엔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아주 밑바닥같이 떨어뜨리는 일을 벌였어요. 기껏 대대적으로 판을 깔더니 스스로 판을 깨버렸어요. 그녀가 분노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갈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사람들끼리의 축제가 아닙니다.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의식입니다. 다윗도 사람 앞에서 춤춘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 것입니다. 16절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다윗 자신도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21절이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왕이 최고 권위자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의 신분으로 여호와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미갈은 이걸 착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 앞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혹 이 자리에 세상 그 어떤 권세자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한낱 종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윗이 범한 잘못도 이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오는 웃사를 보면서 다윗도 아니 이럴 수가 이건 아닌데 당황했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 자신도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분명히 그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다윗은 즉각 수레를 멈춰 세우고 언약궤를 말씀대로 옮기도록 시정 조치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랬어야 돼요. 그러면 웃사가 죽고 행사가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 터인데 어인 일인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사가 일반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멈춰 세우고 바로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웃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웃사는 자기 집에서 지난 수십 년간 언약궤를 지켜온 그리고 책임져온 산 증인으로서 언약궤에 관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 권위 때문에 다윗도 감히 그를 막아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웃사도 마찬가지죠. 웃사도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언약궤에 관한 최고 권위자라는 자신의 위치가 그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 착각이었어요. 다윗도 착각했고 웃사도 착각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말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실상은 그 반대이어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철저히, 더 겸손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습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졌기에 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와서 처음 안치되었던 이 벳세메스에서의 불상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이 말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랬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 아니에요.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언약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나님은 즉각 이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언약궤 열기 전까지는 쳐서 죽이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이들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고 옮길 때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치지 않았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과 웃사를 비교해 보십시다. 웃사는 이들처럼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만지긴 했지만 그냥 이유 없이 만진 것도 아니었어요.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에 처박힐까 봐 그거 막으려고 잡은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웃사를 그 자리에서 치셨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정도 위반했을 땐 치지 않으셨는데 웃사가 그랬을 때는 바로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사가 남들보다 권위를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보다 권위가 있고 특별한 사람이기에, 오늘 설교 표현대로 한다면 웃사 정도 되는 사람이기에 이 정도는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라면 명심하셔야 됩니다. 실상은 그 반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내세울 것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말씀의 원리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권위 있는 사람도 책망하십니다. 아니, 권위 있는 사람이기에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웃사까지 치신 게 아니에요. 웃사이기 때문에 친 겁니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게 친 것입니다. 일반 사람이었으면 평범했을 일이 권위 있는 사람에겐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라도, 아니 혹 이름 석자만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알만한 유명한 목회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원리를 벗어나는 대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교인이라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특별하다, 야 그래도 우리는 특별하잖아 생각하는 대신 더 철저하게, 더 겸손하게 말씀의 원리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간혹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 말년에 문제 일으키는데 그냥 교회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특별하니까. 아니라니까요. 특별할수록 더 겸손히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래. 인간의 그 어떤 권위도 절대 하나님 말씀 넘어설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